오늘은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라라는 제목으로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그레이드에 대한 그 용어 정리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에서 성능을 기존 제품보다 뛰어나게 새 것으로 변경하는 것을 업그레이드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제목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 단계 수준을 높이는 것, 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업그레이드라는 단어로 사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업그레이드 하면 생각나는 단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오래전 중국 단동으로 단기 선교를 떠났을 때의 일입니다. 공동체 식구들과 공항 수속을 다 마치고 보딩 시간이 되어서 비행기 타는 시간이 되어서 이제 기내로 들어가고 있는데 승무원이 저를 잠깐 멈추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비즈니스 좌석이 많이 비어 있는데 선생님의 좌석을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해도 괜찮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아멘, 당연하죠, 괜찮죠.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표정은 알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앉으면 하나님께서 혼내실 것 같아서 장로님께 양보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제가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받았는데 장로님 편안하게 가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 같습니다, 한번 타보십시오 목사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한번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비즈니스 좌석에 탈 사람이 아닙니다.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가장 우리 단기 선교에서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에게 비즈니스 좌석을 말씀드리니까 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은 심히 부담스러웠지만 몸은 비즈니스 좌석에 앉아서 중국을 향하여 출발을 했습니다. 떠가는 호텔과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좌석도, 편의시설도, 또 기내식도 이코노미 좌석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금방 우리는 내릴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는 이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바로 내려야 된다는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공간, 이 상태, 이 환경이라면 하루 정도는 더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곳에서 깨달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차원이 다른 거구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업그레이드의 진수를 제가 깨달은 거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성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성장이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더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일은 열심히 성장하고 업그레이드 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유독 신앙생활만큼은 현재에 만족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연수와 교회의 직분에 만족해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득한데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이면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2023년도보다는 24년도에 더 성장하기를 원하고, 점점 해가 가고 날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자리가 우리 믿음의 종착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점진적으로 꾸준히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 나가고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단 한 번의 폭풍 성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알의 약과 한 방의 주사가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처럼 한 번 뜨겁게 드린 예배와 강력한 기도가 우리를 믿음으로 성숙시키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등장하는 성경 인물 야베스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지 그 진리를 깨달아 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려운 현실을 이겨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심하게 감기를 한번 앓고 나면 부쩍 커 보이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큰 인생의 시험과 위기를 돌파해내면 우리의 믿음이 어느새 성장하고 성숙돼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고난과 시험을 통과해야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상에는 많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은 처음부터 큰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고난과 시험을 이긴 후에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되었음을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림으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모세는 홍해와 광야라는 시험을 통과함으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배신과 반란의 시험을 혹독하게 치른 후에 그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모두 이들은 시험 앞에서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현실의 고난을 이기고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그의 삶 가운데 복이 깃드는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살아내야 할 우리들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승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과 시련을 돌파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9절의 말씀 가운데 야베스의 출생과 비밀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났고 자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머니께서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베스는 그 뜻이 고통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도 우리나라와 똑같이 자녀가 태어나면 자녀의 이름을 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님이, 가까운 지인이 지어주는데 그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회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근데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이름을 어머니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베스 어머니의 삶이 강팍했고 고난 가운데 있었으면 현실 그대로의 삶을 아들의 이름을 지어 주었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산고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로 이해가 됩니다. 산고의 고통이 심했다라는 것, 아마 아이를 낳는데
힘든 해산의 고통을 넘어서 아마 가문 또 환경이 어려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문에 몰락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을 통하여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고대근동 그 당시 아버지가 계시지 않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는 말과 함께 경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불행하고 차별 대우를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출생만 놓고 보면 그에게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가장 열악하고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삶을 포기해야 한 이유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해도 되었을 법한 이름이 바로 야베스였습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자신의 삶 앞에 놓인 운명 앞에 수동적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업그레이드하고자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몸부림쳤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도 똑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수동태 인생과 능동태 인생이 있습니다. 수동태 인생은 팔자와 운명에 갇혀 늘 언제나 자유함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능동태 인생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현실을 돌파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주눅들지 않는 인생이 능동태 인생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능동태 인생을 산 장본인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의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는 이 능동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든 고된 현실 앞에 주눅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소망 되신 하나님,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10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원어에서 10절 빠레크힘이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간절히 원하옵기는, 여기서 말하는 간절히는 그냥 목소리에서 나는 간절함이 아니라 가슴 깊은 데서 끌어올라가는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라는 이 소망과 이 간절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원어의 의미로 풀면 이렇게 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결단코 저를 축복하셔서 꼭 복을 주옵소서. 야베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았을까? 적당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저를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죽고 맙니다. 저는 실패하고 맙니다. 저는 여기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는 이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고 그의 인생에 복이 깃드는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삶이 업그레이드된 첫 번째 이유는, 야베스는 고통스러운 현실 앞에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는 믿음의 업그레이드를 이루었습니다. 2024년도를 걸어가는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가시밭길이 있고 우리가 예상치 못할 돌발 상황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소망 되신 하나님, 우리 문제 해결자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우리 가운데 영적인 업그레이드뿐만 아니라 삶의 축복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무언가를 추구하거나 요구할 처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무엇을 추구하는 것도 무엇을 요구할 처지도 못 되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입을 크게 열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마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입을 크게 열었습니다. 믿음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죠. 개척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땅을 일구어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가문이 유업으로 받은 땅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땅 안에 갇혀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여호수아서 14장 9절의 말씀처럼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전진하며 자신의 지경을 넓혀가는 사람이 야베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려받은 땅을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우한 환경이든 가난이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변화시키고자 몸부림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맛보는 사람은요, 현재의 위치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위치가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그 지경을 넓혀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꿈도 많고 비전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았지만 점점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사고의 틀이 줄어들고 우리의 생각의 틀이 줄어들고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의 틀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나이와 연수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 지경을 넓힐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갔을 것을 확신하며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넓힐 때 우리의 사고의 틀은 넓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더욱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이와 연수와 상관없이 더 큰 하나님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려면 내 현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이 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더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몇 년을 기도해도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듣고는 계실까? 나의 기도 가운데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라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에 의심을 품고 기도를 멈추기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우리를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면 적어도 1년은 기다려야 추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40년을 기다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 인생의 문제에서 벗어나 우리가 업그레이드 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개척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개척 정신을 가지고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기다림이 없으면 열매를 결코 거둘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의 문화 자체가 즉각적인 버튼 한 번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원스톱 솔루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 새벽 배송을 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패스트푸드 음식과 인스턴트 문화가 우리의 삶을 다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즉각적인 피드백에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디오고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오면 우리는 의심부터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멈춥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멈춰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멈추는 것을 넘어 퇴보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 말씀을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든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4장 10절 하반절에 자막을 통하여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말로 그 의미가 정확하게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좀 쉽게 원어상으로 풀이해서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우리 이 말씀까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함으로 그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에 나는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 축복의 시간까지 도달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그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저는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굳건히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야베스의 기도문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걸어갈 때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시험케 하고 나를 피곤케 하고 너무나도 지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이 그때마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셔서 그 모든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모두의 믿음과 확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믿음과 영적인 영역이 확장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분야에 열심을 내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업그레이드의 영광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 세계도 그렇고 영적인 세계도 그렇습니다. 하늘은 돕는 자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자에게 업그레이드의 그 영광은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하여서는 왕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지금까지 돈을 벌고 자신을 꾸미고 가꾸고 자신의 스펙을 쌓고 집을 넓히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업을 확장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내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과 에너지를 많이 들여왔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는 일에는 인색했습니다. 아니,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만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늘 언제나 제자리 걸음을 하였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늘 언제나 그 믿음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남산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영적으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서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영적인 세계가 더 열려지는 축복이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닥친 모든 고난과 시험을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정면 돌파를 선택할 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우리 남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